요즘 그 말씀이 계속 그 여름 수련회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선교대회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미리 복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엇을 말합니까? 영적인 눈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판단 기준이 바뀌지고요. 우리의 판단이 바뀌어지면 우리의 행동도 바뀌어지고 결과가 바뀌어집니다. 렘넌트들에게도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나가기 전에 볼 것을 보아야 한다. 그리고 어른들에게도 지금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내가 못 보고 있는 것을 빨리 찾아서 봐야 됩니다. 내가 본다고 보는데 내 보는 것이 보는 게 틀린 게 아니라 봐야 될 걸 못 본다면 중요한 응답들을 다 놓쳐버리겠죠. 오늘 성경 본문에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1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1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 아람 나라의 군대의 눈을 멀게 해서 보지 못하게 하옵소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어마어마한 기적으로 왔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본다면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요.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응답을 앞에 두고도요. 결국 그 인생은 실패하게 됩니다. 또 오늘 저희가 기도를 하는데 이런 상태에서 기도하느냐? 아니면 이 밑에 상태에서 기도하느냐?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아도요. 결국 실패할 거 붙잡았기 때문에 더 빨리 실패의 길로 가고요. 조금 천천히 한다고 해도요. 응답받을 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사람이 좀 이런 인품을 가져야 된다. 또 사람이 이런저런 걸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그게 꼭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 중요한 것은 뭐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성실한 사람이 틀린 걸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실하게 모든 부분을 다 망쳐버리게 돼 있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성실하니까 실패할 건데 불구하고 성실하게 다 실패할 걸로 만들어버려요. 그만큼 큰 저주가 없죠. 그 사람은 아마 평생 인생을 살고 나서도요, 결국 모를 겁니다. 왜 인생을 이렇게 착하게 성실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망합니다. 이게 답이 안 나오죠. 나는 남들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남들보다 헌신하면서 남들보다 양보하면서 남들보다 욕심 안 부리고 살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됐고 우리 자녀들은 왜 이렇게 됐냐? 답이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냐? 실패할 것을 봐서 실패할 걸 열심히 했어요. 이게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기도합니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응답받는 거는요. 두 번째, 세 번째 따라오는 거죠.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기도하면서 저희가 응답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내가 응답에 맞는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응답의 그릇 속으로 딱 들어가면요. 결국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들이요. 보이게 되고 이거는 보이는 사람은 천천히 해라 말라 그 얘기가 없어요. 사막을 걸어가던 사람이 저기에 오아시스가 있는데 그걸 멀리서 봤으면 그 오아시스를 보고서 그냥 천천히 걸어가겠습니까? 당연히 눈앞에 오아시스 보면 달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성품이라든지 뭐 노력이라든지 이런 얘기하고는 전혀 근본적으로 다른 얘기입니다. 안 보이는 사람은 뭐라도 열심히 해서 보고 싶어서 쉽게 얘기해서 오아시스를 못 찾은 사람이 오아시스를 찾기 위해서 방황하는 것 그것과 오아시스를 본 사람이 달려가는 것 이건 다른 겁니다. 전혀. 우리는 어느 속으로 우리 후대들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들어가야 되냐?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에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새가족들 신앙을 가르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앞으로 새가족들을 많이 붙여주시고 특별히
치유 대상자들, 하나님께서 회복 대상들,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는 연약한 자들을 보내주실 때 이 사람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격이 급해서 어떻게 하면 빨리 응답받느냐? 어떻게 빨리 회복되느냐? 어떻게 빨리 성공하느냐? 이런 거 가르쳐주고 싶겠죠. 결국 이것 이후에 오는 단어가 증인이다. 증인으로 세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고서 당연히 가르치지만 이 부분은 따라오는 부분입니다. 언제 따라와요? 눈이 열리는 날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물을 주느냐 아니면 저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드느냐. 한번 눈이 열려서 들어간 사람은 다른 사람도 함께 데려갈 수 있어요.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영 잘하는 사람들이요. 물론 이제 수영 선수들 중에도 코칭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잘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수영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은 수영을 잘 못하지만 다른 사람은 수영을 가르쳐 줄 수 있냐?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한 번, 두 번 튜브 타고 물놀이 해봤다고 해서 사람들을 수영 가르쳐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한두 번 응답받은 그거 가지고는 다른 사람들에게요, 눈 못 열어줍니다. 오늘 저희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 다가올 30년을 향해서 나에게 제일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 나에게 이 눈을 열어주옵소서. 어떤 눈이 열려야 됩니까? 이제 이 부분이 오늘 기도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10주간 우리 우리 신앙의 제일 중요한 신앙의 발판, 이거 놓고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신앙의 발판 10가지 모든 서론을 다 얘기를 하고요. 다음 주부터 하나씩 우리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게 필요하냐?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증인의 그릇 준비를 해야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실 많은 새가족들, 다민족 제자들, 렘넌트 제자들에게 무엇을 만들어줘야 되냐? 발판 만들어줘야 돼요. 진앙이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무엇을 내가 믿고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어야 되느냐? 이제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 내용인데 이 말이 담고 있는 내용은 뭐냐? 그걸 저희가 확실하게 모르면 현실의 삶에서는 흔들리면서 자꾸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봐야 되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신분 확인해야 돼요. 이거 확인 안 하면요, 자꾸 우리는 흔들립니다. 어디서 흔들리냐? 하나님이 내 기도는 응답 안 하시나 보다. 근데 교회 오래 다닌 사람도 이런 착각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기도는 잘 들어주시는데 하나님이 왜 내 기도는 응답 안 해주실까? 뭐가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가 흔들리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과 소통이 됩니까? 그 전에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죠.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을 못 보면 자꾸 여기서 다른 거 붙잡게 돼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이 없으니까 뭘 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잘 보일 수 있을까?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까?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종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 이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눈에 좀 이렇게 보일까? 하나님 눈에 뜨일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나를 이렇게 어떻게 좀 봐주실까? 그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확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뭔지요? 진짜 영적인 힘이 뭔지 이거 봐야 됩니다. 이게 안 보이면요, 뭐 붙잡고 신앙생활해요? 여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은 인본주의로 빠집니다. 사람의 말, 사람의 방법, 사람의 수단, 그래서 막 이 사람한테 이렇게 가서 설득하고 저거를 해내기 위해서 막 이렇게 노력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에 따른 이 권세가 내가 안 보이면 사람은 기도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힘들다, 어렵다만 생각해요. 기도는 힘들고 어려운 것 이전에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파워입니다. 이걸 왜 사용 안 하겠어요? 저 멀리 오아시스가 보이는데 내가 걸어가려는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옆에 마침 모래 위에서 쏜살같이 달리는 자전거가 있다. 그럼 당연히 그 자전거 타고 가야죠. 그걸 왜 내가 그 자전거는 놔두고 걸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권세 주셨습니다. 이거 못 보면요, 자꾸 과거에 쓰던 방법으로요 다시 돌아가요. 어느 목사님이 우리 전도운동 하다가 더 이상 이 자기 전도운동 함께 못할 것 같다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전도운동에 참여를 하면 같이 함께도 다니고 또 여기 참여도 해야 되고 하는데,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게 잘 안 돼서 아무래도 예전에 목회하던 그 향수가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자기는 그냥 예전대로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참 솔직하시죠? 근데 좀 아쉽다. 하나님께서 전도운동의 흐름의 역사 속에 하시는 일,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걸 못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과거의 방법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면에서 교회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그 목사님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돌보게 하셨으니까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모르고 불신자들 사용하는 방법을 동일하게 사용한다. 이건 매우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잔머리 굴릴 수밖에 없는 거죠. 내게 있는 권세가 뭔지 모르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사람들 도움 생각하고요. 사람들 방법 생각하고요. 어떻게든지 돈 벌어야겠다 이 생각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든지 좋은 환경, 좋은 조건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내게 주신 권세를 못 받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안타깝죠. 있는데. 세 번째, 저희가 봐야 될 게 있다면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이걸 보고 우리 다른 말로요, 천명이라고 하고, 사명이라고 하고, 사명이라고 하고, 소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세상을 움직이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에게는 이걸 어떻게 붙잡으라고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도전하라. TBD요. 이번 렘넌트 대회 때 이게 계속 우리 렘넌트는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미래를 향해서 예비하신 것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실패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렘넌트들이 이 세 가지를 못 보니까 어디로 돌아가느냐? 모든 사람들이 실패하는 그 길을 열심히 따라갑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다. 그 길은 넓은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그 길은 학교에서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배워왔던 길이 바로 이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에서 들었어도 실제 확인이 안 되면 내게 뿌리가 내려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새가족에게는 빨리 뭘 해줘야 됩니까? 새가족이 이쪽을 보고 있다. 이거는 문제가 안 돼요. 왜 문제가 안 되냐? 당연하겠지 않습니까? 그동안 세상에서 배워온 게 그거고, 학교에서 배워온 게 그거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거 실패할 것을 맞다고 하고 그 안에서 수많은 방법과 수많은 책이 나오고 수많은 이론이 나와서 그 안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익숙한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언제 여기서 빠져나온지 아십니까? 이걸 보는 순간 빠져나와요. 체질은 있겠지요. 그거는 뭐 시간이 좀 걸리는 겁니다. 체질이 바뀌기 위해서는 먼저 무언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부터 봐야 됩니까? 우리의 신분이 뭔지, 우리의 권세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계획이 무엇인지, 이게 하나님 말씀 통해서 보이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갖고 있는 거 있죠.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틀린 발판이 있습니다. 신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정말 이해 안 하세요. 영적 문제 가운데 죽어가고 있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걸 못 보면 교회에서 어떻게 됩니까? 틀린 발판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분에 대해서 흔들리고 권세가 뭔지 모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확신 없고 늘 흔들리죠. 흔들리니까 뭐래도 자기 마음에 좀 이렇게 마음을 좀 붙잡고 싶으면 율법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잘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겠지. 그게 뭐예요? 못 봤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못 봤다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좀 정확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뭘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리스도 보내셨습니다. 성경 율법은 왜 주셨습니까? 우리 보고 깨달아요. 우리가 틀린 길, 다른 것 가고 있다. 저거 붙잡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보세요. 그게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고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려는 건데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못 봤죠. 또 반대로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자꾸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 생각하다가요. 불건전 신비주의로 빠지는 사람들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겁니다. 기도도 다른 사람들 2배, 3배 하는 겁니다. 집중도 다른 사람들 2배, 3배 집중해버립니다. 뭐에 대해서 못 보고 집중했기 때문에 불건전 신비주의입니다. 이 뒤에는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이 있는데 사단도 이것을 가지고 장난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놓치고 열심히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전에요. 사단이 그 사람을 혼미케 만듭니다. 그리고 작은 것들 이렇게 기적들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을요. 영원히 복음의 길에 가지 못하도록 완전 사로잡습니다. 근데 그 사람 한 명만 사로잡히면 좋은데 기한하죠. 이 불건전 신비주의 밑에는요.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다 따라붙어요. 그래서 조금만 능력 보였다 하면요. 거기에 사람들이요. 싹 쏠립니다. 이거만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이 불건전 신비주의를 리드하는 리더도 마찬가지고 또 이 불건전 신비주의에 따라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받고 천국을 받고 지옥을 받고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분이 정말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서 보는 것이냐 아니면 자기의 영적인 답답함을 풀기 위해서 계속 집중하다가 무언가 체험한 것이냐 네, 다릅니다. 불건전 신비주의 하시는 분들 이게 좀 옆에서 그 사람 개인을 좀 보면요 원래 영적으로 좀 시달렸던 분들이 이쪽으로 많이 갔다. 원래 이제 무당이나 이런 집안에 뭔가 종교에 대한 뿌리가 있는 사람들이 그 종교의 방법만 바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전에는 방울 흔들던 사람이 지금은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하다. 예수 이름이 틀렸냐? 예수 이름이 틀린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된 거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에베소에서 복음 전하고 기적을 일으킬 때 그때 스기야의 아들 제사장의 아들들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빙자해서 귀신에게 선포를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 미친 사람이 더 미쳐가지고 날뛰어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벗은 몸으로 도망가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부른다고 해서 전부 다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틀린 것을 붙잡고 있고 복음을 못 붙잡으면 결국 열심히 하는데 그게 안 되게 돼 있어요. 또 보통 사람들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종교 생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신분과 권세를 못 받기 때문에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우리가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는 다 하고 성경도 쓰고 기도도 하고 많이 했는데 결국 종교 생활에서 못 벗어나는 사람. 종교 생활에서 못 벗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십니다. 본인은 열심히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종교 생활의 특징이 뭡니까? 종교 생활은 나는 잘 지켰지만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도 보면 참 성실하신 분인데 뭐가 안 보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또 그 사람의 영적 배경이 그대로 과거의 영적 문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그렇게 되냐? 우리는 뭐 붙잡아야 됩니까? 우리는 복음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모든 영적 배경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의 눈을 지금 보게 하시는 거예요. 또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주고 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힘은 뭐냐? 우리의 힘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받으실 영광 따로 있습니다. 이게 보이면 그 다음부터 우리 신앙생활 합니다. 다 안 보이니까 교회 다니는 건 교회 다니는 거고요. 헌금하는 건 다 헌금하는데 뭘로 빠지냐? 근본주의로 빠져요. 그냥 제가 보기에는 미국 교회들이요. 특히 젊은 교회일수록요. 여기에 그대로 잡혀 있어요. 참 안타깝죠. 젊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 쉽지 않은데 그 신앙생활에 들어온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못 보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하면서 열심히 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모든 방법이 뭐냐? 방법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서로 얼마나 헌신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막 서로 자기 가진 경제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전문 배경 이런 거 다 이용해서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참 좋은 청년들이 많아요. 근데 보면 뭐냐? 분위기가 많아요. 왜 그래요? 못 보고 체험이 안 됐어요. 다섯 번째로요. 또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가느냐? 또 많은 사람들이요. 물질주의. 미국의 지금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큰 교회들은 전부 어디 있냐? 여기 있습니다. 그 예수 믿는 것을 통해서 풍요로움을 예수 믿는 것을 통해서 내가 뭐 병이 낫는다 정도가 아니라 모든 일에 성공하는 것.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사회생활에 성공하고 내가 높은 자리에 가고 그래서 내가 참 원하는 것을 다 얻어서 나는 행복합니다. 근데 그게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면 대부분 물질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물질적인 부분에 응답받고 나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이 부분을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긴 하는데 본질적으로 뭐냐?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과는 이게 있습니다.
그럼 물질을 하나님이 안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과 모든 게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지구를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질 때 에덴 동산에는요, 먹을 게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을 위해서 먹을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부요에 처하기도 했고 내가 빈궁에 처하기도 했다. 내가 좋은 환경에 있은 적도 있고 내가 굉장히 힘든 핍박의 환경에 있은 적도 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본 사람의 신앙 고백은 다르죠. 우리도 신앙 고백 바뀌어야 됩니다. 있다 없다가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본 사람의 특징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요, 법보다는 주먹이 가깝다고, 하나님보다는 주변 사람 말 듣습니다. 사람 의지하면서 신앙생활해요. 그러니까 물질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수준 비슷합니다. 내 주변에 좀 따뜻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 신앙생활이 되고, 나랑 친한 사람이 교회에서 어디로 이사가 버리면 내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고, 이제 전부 사람과 끊어서 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과 그 응답을 못 누리면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고 싶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그러니까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기분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저도 사람들이 칭찬해주면 매우 기분이 좋고,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제가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판단과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이게 틀린 발판인데요. 틀린 발판인데 굉장히 위험한 발판. 절대 서 있으면 안 되는 발판. 절대 우리 후대들에게 주면 안 되는 발판입니다. 우리가 이 발판 위에 있다는 것, 이것도 일단 눈에 보여야 됩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잘 모르지 않습니까? 거울을 봐도, 내 얼굴을 봐도 사실 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나를 쳐다보는 사람이 잘 알지, 거울로 보는 나는 내가 내 얼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늘 녹음하고, 비디오도 찍고 하잖아요. 하도 녹음을 하고 비디오를 찍고 하던 걸 이렇게 듣고 보다 보니까 이게 내 목소리구나 하지, 대부분 사람들이요, 자기 목소리 녹음해서 들려주면요, 내 목소리가 이래요? 하고 놀래요. 자기 목소리 몰라요. 자기 얼굴도 화면으로 보거나 사진 찍어 보고서 어떻게 좀 잘 나온 사진은 자기가 마음대로 하지만 또 사진 잘 안 나오면 사진 안 나왔다 그러는데 사진 안 나온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기 싫어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 모른다니까요. 자기는 거울 볼 때 항상 이렇게 자기가 봤을 때 좋은 각도로만 해서 거울을 보기 때문에 자기가 굉장히 괜찮은 줄 아는데 사진 찍어서 나온 그 얼굴이 원래 그 얼굴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날 그렇게 보고 있는데 자기 혼자 모르고 있어. 그만큼 사람 모른다니까요, 자기를. 자, 우리 언약으로 붙잡고 인정을 합시다. 아멘. 나의 연약한, 내가 틀린 발판이 위에 있다는 것을, 나 아닌데 자꾸 저 사람이 나한테 그래요. 왜 그래요? 본인이 모르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한 번쯤 그런가 하고서 우리 기도만 하고 질문만 해도요, 중요한 하나님 응답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갱신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럼 정말 우리가 세워져야 되고요, 우리가 후대에게 전달해야 될 중요한 신앙의 발판 10가지 발판이 있습니다. 성경 66권이 뭐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로 이 신앙의 10가지 발판입니다.
주일마다 저희 사도신경 하잖아요. 사도신경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한 고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하면서는 뭘 안 하냐면은, 저도 어렸을 때 그게 궁금했어요. 주기도문 하면,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는데 이제 주기도문은 기도라고 합니다. 사도신경은 기도라고 하질 않아요. 어렸을 때 그게 좀, 뭔가 했는데, 사도신경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우리가 가져야 되는 내가 믿고 있는 사실에 대한 고백이고, 주기도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둘 다 아멘으로 끝나는데, 고백은 어떤 면에서 고백 차원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은 눈 뜨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저도 사도신경 할 때 가능하면 눈을 감는데,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근데 눈 뜨고 하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 나에 대한 신앙 고백이니까. 선서할 때 뭐 선서 하나 둘 하면서 눈 감고 선서 하나 둘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눈 뜨고서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 고백인데, 우리가 믿는 신앙은 뭡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모든 것은 하나님 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움직이셨습니다. 심지어는 지옥도 하나님께서 다스립니다. 중요한 얘기죠. 제가 천국지옥 얘기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옥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립니다. 그럼 이 땅에 지구는 그럼 마귀가 다스린다면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한에 마귀에게 잠시 내어주십니다. 공중 권세를 붙잡고 사단이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잖아요. 그 모든 것도 어디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신앙입니다. 이게 아멘 신앙입니다. 아멘 신앙.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인도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좀 자세히 얘기를 이제 매주 하나씩 하겠지만,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이 기도하고 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엘리 제사장한테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가문을 어떻게 벌하실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전달했을 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말았어요.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굉장히 좋은 신앙 고백 같지만,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한 게 아니고요. 그 정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도 참 대단한 영적 수준이긴 하지만, 그건 뭐냐면요, 무언가 포기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잘못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왜 엘리 제사장에게 그 말을 듣게 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움직이시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너의 아들을 그렇게 마음대로 내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것이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서 무릎 꿇으라는 뜻이잖아요. 돌아오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신앙 놓친 거죠, 제대로. 하나님의 주권은 바로 그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 일을 허락하시는가? 나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메시지 주고 계신 겁니다. 그거 듣고 우리 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함께 가자.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첫 번째 눈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사건이, 이걸 율법주의나 불건전 신비주의로 보면요, 전혀 엉뚱하게 해석하게 됐어요. 우리가 복음 가지고 해석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든 사건을 움직이시면서 나를 뭐 한다고요?
저주와 재앙과 지옥에서 건져내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제일 중요한 방향이죠. 이거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향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죽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죄 짓다가 이렇게 살다가 죽겠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디 주권이 있습니까? 내 주권. 그냥 나는 내대로 살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살고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조금만 눈 열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의 삶에 구원을 이끌어가고 계시다. 어떻게 하고 계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은 그의 주권을 가지고 지금도 이 세상을 구원하고 계시는데 그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베드로전서 5장 10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에서 부르셔서 우리를 굳건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시간 있을 때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에게 당한 고난이 우리를 굳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가정.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이 고난 속에 우리가 고통받으라는 게 아니라 이 고난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굳게 하고 계시다. 뭔가 보인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보인 거예요. 베드로가 이게 보고 교회에 전한 얘기입니다. 너희 교회들이 당하는 어려움, 개인 성도들이 당하는 어려움 다 알고 있는데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너희 대적 마귀가 그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을 삼키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는 넉넉히 승리합니다. 우리를 굳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어떤 방법을 쓰셨다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셨고요. 지금은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될지도 모를 때 우리 정말 환경이 어려우면요.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저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어려움 왔을 때 하나님 원망한 적도 많고요. 또 힘들 때 하나님 부인한 적도 있고요. 또 당연히 모든 것 포기하고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버린 적도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르는 그때에 성령께서 한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하나님의 역사. 네,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답니다. 걱정하지 말아도 되고요. 이게 보여야 환경 가운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치 않습니다. 낙심했더라도 그 낙심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희망 잡고 있습니다. 네, 오늘 분명히 우리 구원의 비밀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지금도 전 세계를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지금도 말씀으로 움직이고 계시는데 이 말씀은 뭐에 대해서 쓰여져 있다고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고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은 뭐 한다고요?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돼요. 우리가 한 말도 우리가 사람이요. 조금만 신실한 사람은요. 자기가 한 말을 책임지려고 합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본인이 하신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분명히 하나님께 저희가 언약으로 붙여봐야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약속의 말씀 주셨다는 걸요. 보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요. 하나님의 성전. 무엇이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은요, 다른 게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이 무너졌다. 그 얘기 뭐예요? 지금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리고 여섯 번째로요.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은 나를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내 현장 살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을요, 하나님이 살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계획. 저희는 하나님 이게 뜻입니까? 저게 뜻입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까? 왼쪽으로 가야 됩니까? 이런 기도를 많이 하지만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주권은 구원을 향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나를 통해서 나와 내 주변과 내가 살고 있는 것을 구원하고 제가 변화되게 된 변화가 아니라 제게 응답이 시작되게 된 가장 중요한 발판이 있었어요. 그 전에 이제 구원을 딱 받고 구원의 비밀을 누리다가 실제 제게 진짜 응답은 언제부터 시작됐냐? 이거 발견하고 나서부터 제게 응답이 시작됐어요.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들 하는데요. 언제 응답 받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황금어장을 찾아서 일주일에 1시간만 가서 전도해 보십시오.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지금까지의 응답이 연결되십니다. 그때 황금어장 찾아서 일주일 기도한 그 기도가 지금까지 계속 응답을 줬어요. 사람은 뭘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안 그래요. 눈 열리면 하나님이 나를 이 LA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살게 하신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게 보여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응답은요, 이것을 위해서 예비한 응답은 계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요.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뭐예요?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의 생사화복을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이 하나님께서 멀리 저 대단한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게 아니라 뭐 하고 계시냐고요? 지금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알고 계십니다. 내 삶을 세밀하게 들여다보시면서 그 눈으로, 그 귀로 내 삶을 보고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은 지금도 인도하고 생사화복에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뭐예요? 사람은요, 결국 이 세상에서 죽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가장 정확한 예언이죠. 너 죽는다. 인간은요, 유한하게 태어났습니다. 인간은 흑인으로 태어나든 백인으로 태어나든 이거는 정말로 차별이었습니다. 오늘 유독 그 죽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네요.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듣는데 그 한국의 이 한인타운의 제일 유명한 식당 주인이 나이가 61세밖에 안 됐는데 암으로 돌아갔어요. 그 식당 체인점만 해도 10몇 개가 있는 그런 꽤 성공한 분인데 그리고 또 흑인 배우 중에 젊은 배우가 굉장히 성공한 배우가 있는데
오늘 또 암으로 죽었다고. 나이는 42살. 그렇구나. 사람이 열심히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도 결국 영적 문제에서 못 벗어납니다. 저희가 언약으로 붙잡아야겠죠. 사람에게는 반드시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요. 죽음을 거부할 이유도 없습니다. 진시황이 그렇게 오래 살고 싶어가지고 몸부림쳤지만 결국 우리에게 뭐가 남아있어요? 그 진시황의 무덤이 남아있어요. 사람은 결국 자기의 삶은 정리하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시황의 무덤이 어마어마하게 남아있어도 진시황 본인은 아무것도 남은 거 없어요. 갖고 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요, 이 땅에서 있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보면서 들어 있어요. 9번째로 저희가 누려야 될 게 있죠. 하나님의 심판. 결국 우리는 우리 살아온 것을 계산하는 날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누가복음 13장 29절에도 뭐가 나와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은 계산하는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옥 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 보고. 이 땅에서도 지옥 살고 있는데 이 심판, 영원한 심판 가운데 벌 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눈이 열리면 왜 엉뚱한 자를 가르쳤습니까? 마지막 10번째로요. 우리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상급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상급.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이 작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아니하리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작은 행위 하나하나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보상하신다. 그래서 이거를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우리의 모든 여기에 빠지지 않게 되어 있다는 거죠. 당연하다. 그럼 뭡니까? 이 신앙의 발판은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조금만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잘못된 발판에서 빠져나오게 됐어요. 10가지 신앙의 발판. 오늘 저희가 기도 전체 녹소 했는데요. 다음 주부터 하나씩 좀 자세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의 당한 일이, 내가 당한 이 감옥이라는 일이요,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우리가 오늘 겪고 있는 일이, 이것을 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루는 진보다. 그러니까 바울은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10가지 발판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데, 심지어는 감옥에 들어간 그 일도 복음의 진보가 돼요. 그게 바울이 본 겁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바깥에 자유롭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위로하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증인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바로 이런 증인. 우리가 만약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내가 결국 그 응답의 주인공 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면서 낙심치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 전에 또 짧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20대 때 친했던 친구들, 그 친구들 중에 절대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중에 한 명이 속에 교회에서
특송했다면서 자기 특송한 영상 보내셨어요. 아, 세상이 이럴 수가 있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작년까지만 해도, 시집을 갔는데 그 시집도 불교 집안으로 시집 가가지고 예수 믿기는 어려울 것 같은 가망 없어 보였는데, 오늘 찬송하는, 특송하는 영상 보내셨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협력하여 겁니다. 우리가 믿으면서 낙심치 마요. 단 한 사람, 제가 어릴 때 그냥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준 주변에 많은 여러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저는 제 나름대로 그때 당시에 그 세상 친구들 만나서 있으면서도 그냥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가 있어가지고 그 세상 친구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했었거든요. 하나님, 얘네들 구원시켜주세요. 천국에서 다시 하나님 자녀로 만나게 해주세요. 그냥 20살 때 했던 그냥 어린 기도였습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응답돼서 온 거예요. 내가 겪었던 모든 일이 복음의 전부가 됩니다. 눈이 열려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밤 나의 눈을 열어줘. 게하시의 눈이 열려, 종의, 엘리사의 종의 눈이 열려서 불말과 불병거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던 거죠. 하나님, 오늘 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함께 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면서 모든 것에 복음의 진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나에게 보여주옵소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계획은 다 있어요. 그러면 계획을 내 것으로 붙잡는 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그걸 CBD에 하나님의 계획,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계획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 그것을 보고 기도라고 해요. 오늘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것을 보게 하옵소서. 구원의 비밀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세상 가운데서 무너진 사람들도 있고 또 다 성공한 것 같은데 완전 속이 비어있는 사람들, 정말 복음 아니면 희망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교회, 그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는 교회.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의 중직자로 불러주셨고 성도로 불러주셨고 사역자로 불러주셨고 우리 랩넌트, 미래에 이 언약 붙잡고 나갈 랩넌트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오늘 먼저 나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